9월주일로 나아가는 오늘부터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죄의 옷 입고 어두움을 잊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권자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입니다.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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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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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크신 사랑 온다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길 대신해 주님만이 내길 대신해 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크신 사랑 온다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길 대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주빛 주사 주빛 주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상황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가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형식에 갇혀서 그냥 시간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교제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청년들과 또한 장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23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83면에 있습니다. 네, 욥기 23장 3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욱 떠다지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불행을 만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일들을 겪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지은 스페포드 집사님은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는데 시카고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질병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파손 사고로 4명의 딸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라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찬송가 549장을 지은 슈몰크 목사님은 화재로 2 아들을 잃고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갖게 된 통로는 무엇입니까?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는 그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 역시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본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의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잃었지만 건강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귀는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욕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이 죄나 짓고 살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마땅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당시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기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욥이 고백했던 10절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고백은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고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자신의 마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21장과 24장에서 인간 사회에 악인의 번영이 만연하고 있음을 직시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약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현실의 부정을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예전부터 과부와 고아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명령대로 약자들을 돕는 차원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차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의의 부재를 몸소 체험한 욥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감을 비로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상처받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경험한 아픔과 이해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욥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3절에서 7절의 말씀에 욥은 5가지 소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전의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예식 행위에 집중했을 뿐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호 울타리들이 허물어진 욥은 이제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욥 자신의 무고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변론하고자 합니다. 귀를 막고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은 그 답답한 심정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욥의 그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어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개인적인 응답뿐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 통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넷째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리치거나 다투시기보다 항변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확신합니다. 이 소원도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욥이 탄식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이 말이, 이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에게 듣고 계시며 하나님 욥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욥은 자신의 정직이 증명되어 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리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구도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2장에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욥이 더 정당했음을 선포하시고 욥이 회복될 것이며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을,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져서 그 침묵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의 상황이 기도한다고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끝내 모든 간구들이 응답된다는 사실 또한 욥기를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그 터널이 끝나는 곳에 광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모습에 탄식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 한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중에 드리는 기도는 그대로 성취되며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런 탄식을 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다시 하나님께 또 돌이킵니다. 삶 속에서 왜 그런 어려움이 오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견디기 힘든 그 길에도 그 순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발 딛는 곳마다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빛나는 내가 되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주는 이익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보호막 같은 울타리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경계를 확장시키려고 하십니다. 기존의 세상적 의지 수단으로서 보호 울타리가 우리 안에 허물어질 때 우리는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진지하게 진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감각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높은 벽을 둘러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모, 타이틀, 사회적 신분 등 거칠어로 자신을 철저히 닫아놓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진정으로 만나기에는 너무도 높은 장벽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들을 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울을 제거하시고 실체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없이 약한 존재로 설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마침내 그분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가 더욱 넓은 삶의 지평으로 확장되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욥이 걸어가는 이 상처받기 쉬운 길이 이런 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상처받기 쉬움입니다. 그 상태는 울타리인 신격이 제거당하기까지 아픔을 아멘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적극적인 낮아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처받기 쉬움은 이내 죄악과 죽음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과 피조 세계를 부활과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현장에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상처받기 쉬움의 신앙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유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이유는 잘 몰라도 그 고난의 복된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욥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길러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저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오래 다닌 것 같아도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더욱더 넘어지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기능을 다시 한번 지키고 다시 한번 단련하여서 주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의 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오직 그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길을 하시나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하여 이것을 곱씹으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음으로써 욥이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을 직접 하지 않고 헌금하실 분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이 시간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일 3부로 이제 시작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가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 2부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과의 사귐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영상으로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